할렐루야. 예,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첫 시간을 가졌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세 가지의 선물이 있다고 저희들이 먼저 배웠습니다. 세 가지 선물이 뭐라고요? 네,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거기에 있고 우리들의 믿음이 거기에 있고 또 우리들의 앞으로 해야 할 비전들이 이 세 가지 가운데 분명히 들어있음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삶의 디딤돌과 신앙의 디딤돌과 마침표가 되는 것, 그리고 나침판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사도신경의 입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신경이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해서 오늘하고 다음 주 시간까지 우리가 사도신경의 전체적인 부분을 살펴보셔야 우리가 사도신경 하나하나 왜 이 문구를 사용했을까, 왜 이 문구를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그때그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하고 다음번에는 사도신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신경이란 무엇인가, 우리 첫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고백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했던 이 고백을 풀어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신앙 사도신경 가운데 있듯이 예수님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신앙 고백,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는 이 최초의 고백은 아마도 시몬 베드로가 처음일 것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풀어서 사도신경이 이렇게 번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믿음의 고백이 사도신경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듯이 우리도 그 고백을 하는 거고요. 그 고백을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몬 베드로 같은 DNA가 있다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믿는 자에게 주신 그 신앙의 고백이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는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보듯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고 그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동일하게 이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고백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유를 우리는 하나하나 알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사도신경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왜 오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이 가로 문제를 넣었을까요? 우리는 갈 수 없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먼저 갈 수 없어요. 왜요? 우리 영혼은 죄로 인하여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셔야 내가 깨어난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영혼, 죽어 있는 영혼을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생기를 불어 넣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뭐 하셔야 된다고요? 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죽은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는 허물과 죄로 뭐 했던? 죽었던.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과 뭐로 죽었던? 죄로 죽었던 사람인데 그 죽었던 사람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말할 수 없고요. 죽은 사람은 고백할 수 없고요. 죽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우리는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죽어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셔야 하나님을 뭐 하고요? 알고요. 죽은 사람은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영을 살려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는요 믿고 그 다음에는요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무슨 영혼? 죽은 영혼. 그런데 그 사람을 너는 영혼이 죽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아니요. 우리는 몰라요. 그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 죽은 영혼 가운데 생명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이 있을 수도 있고 죽었지만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살리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구나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려주실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분을 우리가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아시지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분 아시지요? 알면 믿지요. 예, 그리고 그분과 오늘도 우리는 교제합니다. 교제하세요? 예, 믿으면 하나님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 죽어 있는 영혼을 살리셨는데 그 살리셨을 때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믿는 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내가 죽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영적인 그러한 새로운 감각을 깨어나게 만들어주신 것, 이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복을 물질적인 복으로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잠시의 복이겠지요. 그냥 편리하는 복이겠지요. 아니요. 내가 죽어 있는 나를 살려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복으로 우리는 환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복 다 받으셨지요? 네, 우리는 복 받은 존재예요. 예, 그래서 복을 누리는 거지요. 아멘. 복 받으세요가 아니라 복을 누리게 되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인간과 세상은 어떠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그리고 인간과 세상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성경에 그대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누구를 알아요? 나를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한 가치를 어디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배우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밖에 이야기를 안 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의 답은 하나님의 어디에?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소개하고 당신을 가르치기 위하여 당신이 낮아지신 거예요. 영적인 세상과 영적인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 심오한 그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이 작은 머리로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표현하냐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적인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한계의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언어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오묘하신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낮아져서 이 땅에 오셔서 언어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것이 영어이든 그것이 독일어든 그것이 프랑스어든 그것이 중국말이든 그것이 일본말이든 모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언어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서 그 언어가 우리에게 믿어지게 만들어 놓고 그 언어가 그것이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그 언어를 통해서 느끼고 경험하고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낮아지심 아니면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적인 놀라운 우주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 중에서 내가 너희들 언어 속으로 내가 들어가리라 라고 하나님이 낮아지시는 그 역할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한국말로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한국말로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 한국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느낍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는 하나님이 낮아져서 우리 한국말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인간의 언어로 만들어놓은 한글이 흠이 없다고요? 아니요. 한글도 다 흠이 있어요. 영어가 흠이 없다고요? 영어도 흠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언어 속으로 들어와서 누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본인을 그 언어 속으로 들어오셔서 알려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의 언어 속으로 우리를 위해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이고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그죠? 마치 어른이 아이에게 말하듯 우리 수준에 맞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살, 3살 된 아이한테 인생은 돌고 도는 인생이야. 인생은 세월이 가면 우리나 모두 다 이 세월 속에서 잠기면서 사는 거야. 낙엽이 떨어지지. 우리들의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야. 이해되지? 3살 먹은 아이야? 라고 하면 그 아이가 이해될까요? 엄마 우유 좀 더 주세요. 그러지.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낮아져서 당신의 수준에 맞춘 것이 아니라 우리 수준에 당신의 수준을 맞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당신을 낮춰주시면서 마치 어른이 아이에게 말하듯이 우리 수준에 맞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뭐요? 계시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뭐를 베푸셔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뭐하게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못 가르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야, 네 수준으로 내가 내려올 테니까 너는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에게 오셔서 그것이 믿어지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내 수준으로 내려와서 내가 대학을 졸업하든 안 하든 내가 배우든 안 배우든 상관없이 내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나를 설득시키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는 게 은혜라니까요. 말씀이 믿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이 뭐하고 믿어지고요. 어떤 사람은 아직 믿어지지 않는 그 말씀 앞에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이 세상은 두 종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지는 사람,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나를 좀 이해시켜봐. 그래서 이해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직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태초에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냐?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 제발 나한테 좀 이해를 시켜줘서 그것이 믿어지면 좋겠는데 아무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건 특권이라니까요. 믿어지는 건 복이라니까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오셔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아무 여과 없이 분별 깔때기에 여과 없이 그냥 그대로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어떻게 믿어요? 봤어요? 봤냐고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나는 안 봐도요 확실한 걸 믿어줘요. 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목사님 혹시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도리어 물어봐야지요. 저는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건 보진 않았지만 믿어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는 믿어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믿음이라니까요. 그거는 가르쳐줘야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믿는 거지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믿어지는 은혜를 받은 존재이지요.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믿어야 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 믿음이 있을 때 순종은 억지가 아니라 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믿어지면은요 내 안에서 뭐가 나와요?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억지로 하다 보면 힘들어져요. 잠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그건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명령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 안에 고백되어지면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순리가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신앙 고백 왜 필요한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교회는 그 믿음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뭘 믿어요? 당신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뭘 믿어요?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신앙적인 고백의 요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덧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도신경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성경의 모든 부분들을 다 믿지만 그것을 요약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사도신경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겨난 것이 바로 신경, 믿어야 할 내용, 그리고 신조,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이 사도신경 가운데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기독교인이 믿는 신앙의 핵심을 담은 고백문이 바로 사도신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뭐를 믿는데요? 라고 하면 뭐를 이야기해 주면 돼요? 사도신경 읽으면 돼요. 읽어주면 돼요. 사도신경 암송한 거 읽어주면 돼요. 나는 다른 거 안 믿어. 성경에 나오는 이거 믿어. 이거 믿어요. 나는 그 사도신경에서 나오는 이거가 나는 전부예요. 성경을 풀어서 모든 것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문 안에 들어있어서 나는 다른 걸 믿는 것이 아니라 뭐를 믿어요? 이거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사도신경 가운데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단은 이거, 신천지나 이단은 이거 고백 못한다니까요. 이단은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이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누구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 이 사도신경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을 담은 고백문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사도신경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예요. 교파마다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모든 교회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신앙, 여기다 좀 밑줄을 좀 치세요. 무슨 신앙이요? 보편적인 신앙. 누구나 다 이단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무슨 신앙이요? 보편적인 신앙이에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고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는 신앙이 보편적인 신앙인데 이단들 하는 거 보세요. 가정 파괴범이잖아요. 가정도 소용없고 부모도 소용없고 오로지 자기만 구원이라고 생각해서 믿는 신앙, 그게 보편적인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사도신경 안에는 보편적인 신앙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했잖아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고 내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하나님만을,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 십계명에서 배웠듯이 똑같아요. 우리들의 신앙은 뭐요? 보편적인 신앙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그런데 이단은 아니잖아요. 가정을 내팽기고 또 뭐 부모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장인애들이 믿는 그 신앙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무슨 신앙이 있어요? 보편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신앙이 바로 보편적인 신앙이지요. 그러니까 윤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니까요. 보편적인 신앙 가운데서는요. 윤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윤리도 다 십계명 가운데 있잖아요.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임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보편적인 신앙 가운데, 윤리 가운데 그 모든 것도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신앙의 핵심이 사도신경 가운데 분명히 들어있다는 거지요. 바로 그 대표적인 고백이 뭐라고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이라는 이름 때문에 오해가 있지만 사도신경, 그래서 사도들이 직접 쓴 것은 아닙니다. 사도들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에게 모두 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원투원 1대1로 서 있는 사도로서의 부름받고 사도로서의 임명받은 그 신앙인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도 신앙적인 하나님 앞에 사도로서의 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신경을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사도들이 쓴 신경이다, 사도들이 고백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5세기 종교개혁자 칼빈도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쓴 신경이 아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논쟁이 있었어요. 이 신경이 사도신경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많이 내려왔는데 아니요. 이것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의 기원은 2세기. 우리는 지금 몇 세기에 살고 있어요? 킬로만자로의 표범의 가사에 보면 뭐요? 그죠? 우리는 21세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BC와 AC를 통해서 지금 기원 2세기 후반에 로마 교회에서 사용된 세례 문답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게 뭐예요? 로마서잖아요. 그죠? 그 로마 교회에서 세례받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는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이 세례를 베풀 때 정말 검증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 검증에 대한 문답이 뭐요? 사도신경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기원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 사용된 세례문답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사도신경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때는 이런 말로 썼습니다. 로마 신조,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 시작된 신조에서 비롯됐다라고 그렇게 기원을 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세례를 준비하는 신자들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도록 문답 형식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답 형식으로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요. 예수님은 다시 사셨고요. 다시 오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문답,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예,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천지의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문답으로 형식으로부터 로마 교회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도록 문답 형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문답하잖아요. 세례 안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셨죠? 받았으면 꼭 목사님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글쎄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요. 예,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세례문답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볍게 여기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면 구원받을 수 있구나. 아니요. 그거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절대 그거로 인해서 세례받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미 나는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세례를 받음으로 사람들한테 만인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결혼식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적인 즐거움 다 내려놓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이 세례 문답을 통해서 또 세례식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아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겁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렇게 다 받으셨죠? 예, 맞습니다. 세례는 그렇게 받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거지 예수 믿기 위해서 받는 세례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형식을 문서로 남긴 인물은 4세기 말 루피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만들었대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런 사람이 있구나라고만 알면 되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현재의 형태는 8세기경, 약 750년경. 우리는 몇 년도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750년경에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상태까지 조금씩 언어는 수정되어 있지만 현재의 상태까지 750년에 만들어진 것이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그대로 고백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앞으로 우리는 이제 사도신경을 하나하나 문장마다 살펴볼 겁니다. 얼마나 오묘한 진리가 그 가운데 있는지요. 총 사도신경은 총 몇 개요? 12개의 신앙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두 번째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며? 믿사오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는 뭐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누가 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누구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되었고.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나쁜 짓 하면 2025년도에서도 나쁜 놈으로 계속 불러지는 거예요. 빌라도 얼굴은 못 봤지만 나쁜 놈이구나. 빌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되었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 다음에 7번째,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다음에는요 성령과, 그 다음에는요 거룩한 교회와, 그 다음에는요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다시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밉사옵고 영원히 사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을 세례 받을 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어지면 이것이 문장 하나하나가 다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2개까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다가 나중에 점점점 이 하나하나를 왜 이 문구를 썼고 왜 이 문구가 중요한지를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을해서 12개의 문장으로 나눠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도신경은 몇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12개의 중요한 항목으로 되어 있음을 우리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지요. 자, 1번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처럼 1번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 다음에 2번부터 7번은 성자 누구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들어있고
8번부터 12번은 누구요? 성령 하나님과 교회 구원에 대한 고백이 그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어디가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2번부터 7번까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위로는 누구요? 하나님. 밑으로는 누구요? 성령님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의 중심으로 삼아서 그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을 사신 그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나는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사도신경에는 삼위일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가 사도신경 가운데 분명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신앙 속에서는 이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영원히 살 것을 나에게 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가운데 분명히 들어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서 12문장이 그대로 들어가 있지 아니하면 사도신경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모든 보편적인 교회나 모든 신앙의 고백은 이 사도신경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성자 예수님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이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들어있지 아니하면 이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신앙을 믿고 살아가는 거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저는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신앙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특히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뭐요? 그리스도시라고요. 예수는 뭐요?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의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예수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게 더 정확한 명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맞아요. 근데 더 정확하게 고백하려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그분의 이름으로 나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가 정확한 문구이고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신약시대 최초의 신앙 고백이며 사도신경의 핵심 내용과 뭐하다고요? 일치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세 가지를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 이 신앙 고백의 기초가 이 사도 바울의 시몬 베드로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고백의 뿌리 위에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신앙 사도신경의 가장 중심 항목이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이 사도신경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이 12가지 항목 가운데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론. 사도신경은 단순한 반복문이 아닙니다. 12가지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우리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뭐가 담겨져 있어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뭐 하셨고 드러내셨고 그 말씀을 믿는 우리는 믿음의 선포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하지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 고백이 단순한 형식이 아닌 살아있는 신앙의 선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언은요, 정말 나의 믿음의 고백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의 신앙의 고백을 담대하게 고백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그냥 어영부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신앙을 닮아서 그래요, 이건 저의 고백입니다. 그래요, 이거는 나의 신앙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담대하게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반복문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한 문장 한 문장이 나의 신앙에 결부되어서 그 신앙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도신경 맨 앞에 한번 보세요. 맨 앞에 한번 보시면은요. 자,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한번 사도신경을요.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우리 세 번역이에요. 밑에 부분 사도신경. 자, 나는 믿습니다부터 시작합니다. 준비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을, 이 믿음의 선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문장보다도 더 강력한 믿음의 확신이 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기도문하고 달라요. 억양 자체가 다르고요. 주기도문하고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다르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뭐요? 기도요. 사도신경은 뭐요? 나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나는 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뭐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사도신경 맨 앞에 보면 나는으로부터 시작해서 맨 뒤에는 뭐요? 믿습니다. I believe 할 때 I believe 이게 아니라니까요. 아주 강한 믿음의 고백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오늘도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하나님을 나는 뭐 한다고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신앙 고백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양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고백 자체가 달라요.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은.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